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무난 인사드리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물론 우리의 삶으로 당연히 예수님을 드러내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본질이 나타남으로써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오늘도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의 참 빛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 삶의 중심,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빵을 이 시간 먹기 원합니다. 진리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8월 28일 월요일, 또 새로운 한 주간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죠. 세 번째 이야기, 참된 사역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장 17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함께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나는 그냥 보내심을 받은 종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뭐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너희가 마치 나한테 세례받은,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나의 추종자가 되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서 또한 말의 지혜로서 하지 아니하였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표현은 나중에 이제 그 18절 이후의 내용을 이제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이 17절은 앞에서 한 이야기 뭡니까? 나는 그저 전한 사람에 불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그 이야기와, 그리고 이후에 말의 지혜로서 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연결해주는 그 연결부입니다. 17절이 이해되시죠? 앞에 16절 내용과 다음에 이어져 올 18절 이후의 내용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부, 브릿지, 그렇죠? 17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시면 이 말의 지혜로 내가 하지 않았다, 이 말의 지혜로 내가 하지 않았다, 이 표현은 당시 이제 고린도에, 우리 배경 이제 반복해서 충분히 설명했죠. 수많은 그 소피스트들, 그렇죠? 그 말쟁이들, 그 사람들의 전례를 내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처럼 나는 하지 않았다, 소위 말하는,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나는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고, 당시 고린도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그 소피스트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로 따지면 목사가 돈에 환장한 사람, 장사꾼, 그 다음에 뭡니까? 부동산, 그쵸? 업자, 그 다음에 뭡니까? 하여튼 사건, 여하튼
목사 외에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가 되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 하나님의 미련한 것, 그렇죠? 즉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야, 참 머리 좋다, 참 잘한다, 기발하다,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볼 때 너무 미련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승부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방법 아니라 세상에서 잔머리 쓰고 장깨 굴리고 나름대로 지식을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 즉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 선포의 의미도 캐리그마 다 설명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첫째,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를 원한 사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두 번째, 그것을 위해서 모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자기를 높이려는 시도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더니 바울파가 어떻니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배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했을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왜 사역했냐?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내가 세례를 얼마나 많이 줬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했고, 또 마치 당시 고린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던 그 소피스트들처럼 그 말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 그 실적, 올해 세례를 몇 명 베풀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등록시켰냐, 이 실적을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선포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역은 우리가 말쟁이들처럼 말 잘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막 뛰어난 언변을 구사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시켜서 교회에 오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선포하는 것을 듣고 변화되는 영역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과 연합하여 사역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 씨를 뿌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자라게 하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자기를 따른다고, 그렇죠? 사도 바울을 따른다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미 나타났고 바울파가 형성되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진다는 소식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복음 전한 거 아닌데. 바울은 이 때문에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당장 편지를 써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를 따른다고 주장하는 바울 좋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소위 그 바울파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나 좋아하지 말라고, 나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통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울림을 주는 그런 본문이죠. 자, 묵상과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된 사역자, 진정한 사역자의 모습이 오늘 이 바울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려고
늘 노력했고 그것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했고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분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죄인이 모이는 곳이니까 뭐 분쟁이 다 있어도 됩니까? 결코 아니죠.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는 이유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팬층이 오늘 이제 고린도 교회로 비유하자면 세상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팬층이 교회 안에도 생겨서 그렇죠? 세상 방식대로 서로 나는 누구가 좋아? 나는 어떤 목사님 설교 좋아? 나는 어떤 부목사님 설교가 더 좋아? 나는 누구가 좋아? 그런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만을 높이려 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자꾸 팬이 되려고 해가지고 나는 오늘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 나는 어느 목사님 설교가 좋아.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니 교회가 갈라지고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가 뭐하는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만일 참 교회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이거는 경찰이 도박장에 드나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특히 지도자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기 시작하면 정말 답 없습니다. 참 교회, 새 이스라엘은 정말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정말 큰 어려움, 진통을 겪게 되죠.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을 높이기 시작하면 정말 어려워집니다. 나쁜 의미로 거의 해산의 고통 수준이에요.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 좋다고 몰려다니기 시작하면 참된 신앙생활 온전히 못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 누리기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좋아하게 되거든요. 우리 죄인은 원래 그래요. 자기가 주님 근데 사람을 좋아하고 이 목사님을 좋아하면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친밀해졌다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되면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자, 나는 저 목사님 설교만 들어야 해. 나는 저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나는 저 목사님이 좋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목사님 예를 들어서 뭐 은퇴하셨다. 목사님이 실수해서 큰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혹은 더 이상 어떤 사역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나 뭐 해외로 선교를 떠나시거나 뭐 여하튼 그런 일들로 부재 중인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 신앙도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죠.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지 사람 보고 그쵸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 신앙생활 절대 용납 안 됩니다. 사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또 예수님만 높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을 높여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히 나 자신을 높이면 더더욱 안 되고 자꾸 자기 자랑하고 자기의 내세우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정말 위험합니다. 또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만큼 높이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만이 이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지 않는 방법이죠. 그렇죠? 자,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오직 그리스도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뭉치는, 그렇게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연합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고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혹시 나는 지금 어떤 사역자의 팬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나는 지금 이 사람이 더 좋고 이 생활이 더 즐겁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주님께 가까워지기보다는 사람을 좋아하고 환경을 좋아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깊이 반성해보고 돌아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 이 아침에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이시요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가 참 사람 좋아하고 환경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조건을 찾아다니지만 내세우지만 내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며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그런 참 신앙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귀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하며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겸손한 귀와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 새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 포인트가 제대로 예수님께 맞춰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